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일찍 나와서 우리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 준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새벽 4시 반 되면은 3층 두란노래 다 모여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오라고 한들 부탁을 한들 오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청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새벽마다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신 우리 손세호 집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서 신정남 간사님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어제 제가 물어보니 새벽에 2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해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리고 또 믿음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힘입어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성공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을 다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성공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즉시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맛본 백성들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어 달라고,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열광했습니다. 즉시 그 기적의 장소, 승리의 자리, 박수받는 자리에서부터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전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딱 받쳐줘서 다치지 않고 사뿐히 땅에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사람들의 인기를 단박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빨리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으로 사명을 더 쉽고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성공해야지 하나님 맡기신 일을 더 잘 감당해낼 수 있고, 성공해야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성공해야지 내가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고, 성공해야지 내가 주님의 일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기와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오병이어 빵을 얻어먹고 예수님 왕이 되어달라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사람의 인기는 거품과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썰물과 같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가장 화려한 영광, 가장 큰 성공은 그 풀의 꽃과 같습니다. 꽃은 하루 반짝이다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영광 받고 싶다고, 단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성공하고 싶다고, 오늘 폈다가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인생 하루만이라도 살아보고 싶다고 그 영광을 쫓아 성공을 쫓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스스로 취한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도 금방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숨고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겸손을 잃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할 수 있잖아 라고 유혹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이걸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고, 그런 유혹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하면 사람들은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도 보십니다. 중심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아져야지, 그래 겸손해야지, 입에 달고 삽니다.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그런데 진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높아질 때, 나는 늘 겸손하다고 말하며 사는데,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잘한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겸손한 척 하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채우시고 주님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성공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격리시키셨습니다. 즉시 재촉하여 배를 태워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 자기는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고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내 자신을 그렇게 깨닫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가야지 왜 배를 타고 떠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하고 산으로 데리고 가셔야지 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빨리 건너편으로 재촉하여 떠나 보내셨을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참 막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지 않으셨을까? 기도하러 가자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와!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 12바구니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제자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저었겠습니까? 노련한 뱃사공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마 최선을 다했겠지만 풍랑 앞에서는 그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저녁 식사를 위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를 탔으니 늦어도 밤 9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보니 밤 4경쯤 되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 4시 지금 이때입니다. 그럼 밤새도록 제자들은 풍랑으로 고생하다가 힘들어 지칠 즈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육안으로 보셨다? 저 멀리 바다에서 노젓고 있는 제자를 보셨다가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지켜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탔는지 안 탔는지 아랑곳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내심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맘때쯤 되면은 나를 한번 찾을만 한데 좀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나를 찾을 법한데, 기도할 법한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제자들이 SOS를 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노를 젓고 어떻게 해서든지 풍랑을 한번 뚫고 가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그리고는 무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48절 끝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시다가 그 배를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그런데 웬걸요? 제자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함께 먹고 자고 한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들이 몰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5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어제 저녁 불과 8시간, 10시간 전에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000명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8시간, 길어야 10시간.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는 대신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5,000명에게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배에 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먹고 남은 12바구니 거둔 그 바구니에 이거 챙겼나? 이거 배에 타고 우리가 가지고 탔나?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풍랑이 일 것을 알면서도 너희를 배 타고 떠나보낸 것이 바로 나다. 너희가 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으로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보낸 것이 내다. 그러니 안심해라. 우리는 해마다 수차례의 태풍을 만납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힐 만큼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대기에 있는 모든 먼지들을 다 씻어버리고요. 그 태풍과 동반된 폭우는 강을 뒤집어 엎습니다.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씻어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많은 피해가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하지만 그 태풍은 자연 정화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걸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안에 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배를 흔들고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12바구니를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풍랑으로 흔들어 버리면 내가 이걸 쥐고 있고 안전한 배 안에 타고 있어도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아마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참 성공적인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시간이 지나가고 아마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의 시간에는 이 정도면은 뭐 괜찮잖아, 나 잘 살잖아 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굳이 없어도, 주님이 굳이 내 배에 타지 않아도, 주님이 굳이 내 가정에 오지 않아도, 주님이 굳이 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도 뭐 별 신경 쓰지 않고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서 우리를 흔들 때, 그때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무 늦지 않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에, 우리 회사에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키를 잡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할 때에도,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키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성공도 그리고 풍랑도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삶에 성공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게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